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북쪽, 남쪽, 북극과 남쪽에는 늘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가끔 남극에서 화이트 아웃이라는 기상 현상이 일어납니다. 화이트 아웃은 백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얗게 보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온통 눈과 얼음이기 때문에 햇빛이 난반사를 하면은 햇빛이 쭉 이리저리 난반사하면서 순식간에 그늘이 없어져요. 어둠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온통 빛만 가득한 그러한 현상을 화이트 아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림자가 없고 어둠이 없어지기 때문에 원근감이 없어집니다. 입체감이 없어져요.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가던 걸음을 딱 멈추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운전을 하더라도 딱 차를 세우고 그 현상이 지나갈 때까지 몇 시간이고 기다려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이 있어서 아이고 큰일 났다, 빨리 집에 가야지, 빨리 연구소 가야지 해서 차를 몰든지 뛰어가면은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왜요? 형체가 없어지니까, 원근감이 없어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통 나라가 힘들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보면은 마치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화이트 아웃, 백시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납니다. 정치인들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방역 당국자들로 힘쓰지만 많이 힘들어하고, 환자들도 그렇고 우리 온 백성들도 우왕좌왕하고 두려움 속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금요일날 우편 붙일 일이 있어서 좀 우체국에 갔습니다. 저희 노회 시찰에도 원래 좀 주중에 모이기로 했는데 다 이제 모임이 안 되고, 그래도 공문서를 다 우편으로 보내시오 해서 금요일날 우체국에 이제 공문서를 붙이러 갔어요.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이 마스크 사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마스크가 없어요. 아직 도착이 안 해갖고 막 여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잠깐 보면서, 이런 일이 일주일 전에는, 2주일 전에는 상상 못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참 왜 이럴까?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을 잠깐 또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이 코로나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발원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옛날 사스를 잡았던 가장 훌륭한 의사라는 사람이 슬쩍 지금 발을 빼죠. 이 근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 아무도 모른다. 혹시 미국 아닐까? 살짝 지금 책임을 떠넘기려는 지금 말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보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정말 근원지가 누군지 몰라요. 알아도 얘기 안 할 겁니다. 여러 가지 고려가 있겠죠. 지금 이 현상이 얼마나 앞으로 갈지, 한 달 갈지, 1, 2주에 잡힐지, 몇 달 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사회학자 중에 한 사람인 송호근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공개적으로 기고하기를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좀 어떤 TF를 뿌렸으면 좋겠다. 정치인은 빠지고 의료 담당자들이 TF를 뿌려서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면서 그분이 거칠게 말하면 자기는 만년까지 감염될 거로 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다 주변에는 뭐 엄청난 사람들이 있고 뭐 대단한 지성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말할 때는 그냥 무책임하게 막 말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바라기는 한 5천, 6천에서 멈췄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정점을 찍고 좀 야간 국면으로 들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아침에 3,500명 넘었습니다. 아마 주중에 5,000 넘어갈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5,000, 6,000 이상 넘어가지 않고 저 정점을 딱 찍고 이제 좀 뭔가 큰 불을 잡으면 또 작은 불을 잡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좀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그럼 이게 좀 되게 좀 애매해요. 이게 무슨 병인지 몰라요. 근데 처음 우리가 썼던 말이 뭡니까?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썼어요. 폐렴입니다. 폐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뜻이 명확해져요. 폐렴입니다. 숨을 못 쉬게 하는 병이 이번 코로나의 핵심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숨을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자유롭게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건강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숨을 쉬게 하셨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인간이 됩니다. 우리 죽는 것은 숨을 거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숨 못 쉬면은 다 죽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이번에는 이제 폐렴 바이러스가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건강 조심하셔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전도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인생 고백과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솔로몬의 신앙 고백과 인생 고백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뭔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전도서를 읽고 묵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도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동시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생의 모든 하루하루의 일들을 우리 사람들은 알 수 없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비밀 속에 시간 속에 감추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두 가지 일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마치 순풍에 돛달듯이 인생이 잘 풀릴 때죠. 건강하죠. 사업이 잘 돼요. 자녀들 일들이 쭉쭉쭉 퍼져나갑니다. 형통할 때가 있어요. 좀 행복하고 즐겁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반면 또한 곤고한 때가 있다. 눈물 날 때가 있고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 또한 사업이 힘들 때가 있고 이러한 인생의 고난의 시기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다 주셨다.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으면 우리에게 좀 형통한 날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1년 365일
행복하게 살지 않겠나, 웃으며 살지 않겠나, 하나님을 더 찬양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니다, 우리에게 곤고한 날도 주셨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시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터프하게 말씀드리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때로 곤고한 날도 주신다.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내일 일을, 장래일을 사람이 능히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바로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내일 일을 알고 모레 일도 알고 1년 후의 일도 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이 우리에게는 없을 거예요. 내일 일은 난 알아요. 모레 일도 난 알아요. 1년 후 일도 난 알아요 라는 찬송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찬송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1년 후의 일을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예측하고 미래학이 있지만 정확하게 어느 누구도 나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점쟁이들이 그런 것을 예언하고 점집을 갑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맞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것에 얽매이기가 살 수가 전혀 없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 수 없게 하셨다. 여기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좀 내일 일을 알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1년 후의 일을 알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을 텐데 정말 열심을 더할 텐데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한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일 일을 알고요, 한 달 후의 일을 알고요, 1년 후의 일을 안다면 하나님 잘 믿을까요? 아마 약효가 한 달, 두 달은 갈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이렇게 됐어요. 딱 알려주셔서 딱딱 됐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한 달, 두 달, 길어도 세 달 못 넘어가요. 왜요? 내일 일 다 하는데 뭐하러 애씁니까? 내일을 다 하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일을 다 하는데 뭐하러 공부하고 땀 흘려 일합니까? 내일을 다 하는데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내일 일을 다 알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고 복이 아니고 오히려 김 빠진 맥주처럼, 김 빠진 콜라처럼 아무런 맛도 없고 아무런 긴장감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냥 로봇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묘하게도 내일 일을 감추어 놓으셨어요. 형통할지 곤고할지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도서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니까 1년 후의 일을 모르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일을 내가 최선 다해서 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이제 선생님들 계시고 교수들이 있는데요. 이제 가끔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을 치릅니다. 공부는 다 가르쳐 줘요. 열심히 한 학기 동안 공부 다 가르쳐 주고 기말고사, 중간고사 볼 때 문제는 선생님 혼자 비밀스럽게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 어떤 선생님도 시험 문제를 내고 답을 다 알려주고 시험 치르는 선생님은 없어요. 만약 그런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은 진짜 선생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왜요? 시험을 왜 봅니까? 학생들 공부하라고. 이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디서 무슨 문제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책 뒤지고 이것저것 외우고 막 고민하고 그죠? 예습해보고 자기 스스로 한번 예상 문제 만들어보고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하면서 진짜 자기 실력이 늘어가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내도 선생님이 하루 전에 일주일 전에 정답을 슬쩍 흘려주고 이거 다 이거야 라고 알려주면 학생들 공부 안 합니다. 실력 아무것도 들지 않아요. 절대로 미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좋은 선생님은, 정말 좋은 교수님은 열심히 가르쳐주고 시험 문제를 내고 답은 절대로 가르쳐주지를 않습니다. 시험 치르고 나서 정답 풀이를 그때 비로소 해주게 돼요. 그래야지 실력이 늘고 인생을 살아갈 지적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게 매일 정답을 딱딱딱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일 일을 매번 하루 전에 미리미리 알려주지 않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며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이 있다. 순풍의 돛단대 같은 날이 있다. 그런 때는 행복하게 살아라. 즐거워하며 살아라. 신나게 살아라. 건강할 때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때 있습니다. 집안 문제가, 자녀 문제가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서로 웃고 행복하게 또 맛집도 가서 맛있는 거 사 드셔야 되고 여행도 할 수 있으면 여행도 하셔야 되고 영화도 보러 가셔야 되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그 환경 안에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가족과 더불어서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서 친구와 더불어서 셀 가족과 더불어서 그런 날을 즐기셔야 돼요. 감사하며 그런 날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매일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와 성도와 더불어 주신 복을 나누며 생각하고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은 언제 가나요?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여행입니다. 다리가 떨릴 때 여행 가면은 여행이 아니에요.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는 겁니다. 여건이 되면 여러분 젊으셨을 때 여행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에게는 곤고한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인생에 고난이 오고 역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요. 아무 애를 쓰고 수고해도 일이 안 풀려요. 앞으로 나가지 않는 일이 있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생각한다는 말씀은 기도한다는 말씀과 동의어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종종 곤고한 날을 주셔서 되돌아보게 하신다. 생각하게 하신다. 이거는 기도하도록 하신다
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 생각은 조금 정도 차이가 있지만 솔직히 도토리 키재기예요.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 다른 거 없어요. 또 우리 생각이 정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언뜻 인사이트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태복음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 탄생하실 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죠. 약혼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의 배가 어느 날 점점 불러오게 돼요. 이 약혼한 요셉이 깜짝 놀랍니다. 나는 절대 아닌데,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아직 함께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마리아의 배가 잠깐만 점점 불러오나? 뭐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생겨요. 여러분, 모세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가 애를 가지면 그것은 간음죄로 간주가 돼서 돌로 쳐서 죽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게 뭐야? 라고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동네에 방내에 다니면서 얘기를 하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성경 보시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마태복음은 말씀하죠. 고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 내렸습니까? 스스로 누군지 모르지만 이 마리아와 나 이제 끝났다. 파혼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가만히 떠들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으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생각을 했어요. 고민이 되겠죠. 요셉이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 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데려오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하고 우리가 구세주 예수님 우리가 지금 믿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때 요셉이 홧김에 막 동네 방네 다니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했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 나가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종식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전문가들도 몰라요. 이런저런 예측들을 합니다만 바라기는 그들의 예측보다 좀 적게 빨리 그것이 잡히고 종식이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며 또 우리 개개인의 일상생활 혹은 우리 건강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세 가지 말씀을 제언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일상생활의 리듬이 거의 다 깨졌어요. 학교 가는 것, 직장 가는 것, 재택근무 많죠? 또 거리 나가는 것, 뭐 극장 가는 것, 쇼핑하는 것 이렇게 다 지금 어려워졌어요. 일상의 리듬이 지금 다 깨져버린 그런 결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집콕, 방콕을 합니다.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 가족이 집에 있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 일주일,
2주일 가면 이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서로 눈에 보이는 게 거스를 때가 있어요. 애들 공부 안 하거든요. 잔소리하게 돼 있죠. 엄마가 열심히 음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일주일 아무리 고민해도 그 밥에 그 반찬이에요. 새롭게 나올 게 없어요. 메뉴나 뭐가 나올 게 없어요. 레시피가 없어요. 밥 먹는 게 짜증이 나요. 그 밥이 그 반찬이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지금 신경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텔레비전 켜면 맨날 이 코로나 소식이에요. 우울증에 집단 우울증으로 지금 막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가족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이 비상 상황에서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다들 민감해져 있어요. 아주 예민해져 있습니다.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근데 가족이지만 누가 한마디 삐걱하면은 서로 신경질이 확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모두 다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만 전염되는 거 아닙니다. 감염되는 거 아닙니다. 신경질, 짜증은 감염력이 훨씬 더 높아요. 누가 한번 소리 높이면 순식간에 집안이 싸해지고 아주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나요? 급한 마음에 노를 바라지 말아라. 지금 다 마음이 급해요. 다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여러분 급한 마음에 노를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템포 늦추셔야 되고요. 말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날선 소리 하면은 우리 모두는 같이 급한 마음에 같이 짜증이 나오게 되고 신경질 나오게 돼 있어요. 급한 마음에 노를 바라지 말고 천천히 톤을 낮춰서 부드러운 말로 이 얼마간의 시간을 가족끼리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시간이 바쁜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이 좀 많아질 거예요. 계속 집 밖에 나가 놀다가 집 안에 있으니까 시간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봄이 다가옵니다. 집안 청소하시고 밀렸던 이런 거 저런 거 구석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청소하고 버릴 거 버리고 좀 정리하고 함께 가족이 짜장 한 그릇 시켜서 먹으면서 그냥 옛날 이야기하고 오손도손 얘기하고 나쁜 건 얘기하지 말고요. 좋은 것만 아름다운 것만 서로 이야기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두 번째 사순절 기간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저희들 나갈 때 사순절 성경 읽기표를 나누어 드릴 터인데 여러분 그 사순절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 읽으시고 매일매일 개인적인 큐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그 순서를 따라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좀 인터넷 우리 교회 블로그 들어가셔서 저녁이라도 오후라도 들으시면은 그 본문에 대한 말씀 제가 10분 15분 전할 테니까 그 말씀 듣고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 살아나면 좋겠고요. 개인의 큐티가 이 어려운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더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전도서 말씀처럼 여러분 전도서 12장입니다. 여러분 좀 꼼꼼히 몇 번 읽어보시면은 놀라운 지혜를 여러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집에 책꽂이나 여기저기 보시면은 옛날 사놓았던 책 아니면 누가 선물해 주었던 책, 기독교 서적들 여러분 이런 책들 한두 권 다 몇 권씩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책 찾아내셔서 누가 정말 정성껏 준 책이에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 책 읽어보세요. 좋은 책 아주 많습니다. 저도 이 책은 신부 친구예요. 얼마 전에 쓴 책 보내줘서 아주 간단한 책이죠. 읽고 있어요. 한두 시간 읽는 거예요. 지금 또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되게 두껍죠. 벽돌 같죠?
요거는 제 생일 때 제 아이들이 아빠 선물 뭐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그때 마침 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 좀 사고 싶은데 사주라. 그래서 애들이 이제 조금 해서 이 책을 사주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책입니다. 어거스틴에 대한 책이에요. 고백록은 제가 여러 번 읽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같이 또 읽은 분들이 있는데 요건 이제 그분에 대한 전기를 최근까지 밝혀진 수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그분의 전기를 다시 엮은 책이에요. 아마 가장 좋은 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 되는 대로 조금 꼭 제가 알아야 될 분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시면은 기독교 서적 몇 권은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제 다시 꺼내셔서 텔레비전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핸드폰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머리만 아파요. 또 여러분 책을 좀 읽으시는 분들은 읽으시기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봄이 돼서 이제 조금 봄 기운이 살아납니다. 우리 거제도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부흥회를 준비했다가 딱 스탑이 돼서 부재한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좀 가끔 카톡하는데 아이고 모처럼 한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몇 개 보내줬어요. 거제도는 꽃이 폈답니다. 저는 꽃 소식을 전하면서 거제도는 꽃이 폈습니다. 모처럼 막 일정 잡힌 게 딱 스탑이 되고 갑자기 공허하고 시간이 생기니까 산책을 하다가 저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저 벚꽃이 벌써 폈어요. 거제도에는. 여러분 조금 지나면 우리 이 지역에도 봄꽃이 피어나고 싹이 나고 또 벚꽃이 피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도 뭔가 조금씩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게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아직 괜찮아요. 마스크 쓰시고 해 좋을 때 낮에 좀 산책하시고 걸어 다니면서 자연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힘을 얻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지혜의 그늘 아래서 사는 방법이 있고 돈의 그늘 아래서 사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의 영향력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지혜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전도사가 말씀하는 게 뭡니까? 돈의 그늘에서만 사는 것보다 지혜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더 큰 삶이다. 더 높은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꾸시고 만들어 가시는 자연 속에서 자연 묵상을 하시면서 지혜의 그늘에서 살아가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건강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